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령날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하여 계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단순히 허투루 보내신 적이 없으신, 분명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승리하실 수 있는,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껏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내가 지금 닥친 이 상황으로 인하여 기도를 못하거나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염려해주는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아닌 저 먼 땅에 있는 미얀마나 필리핀,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였던 그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의 본보기가 오늘 말씀인 본문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고별기도라고 칭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들은
당신을 팔아넘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 떠날 제자들임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있더라면 주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주저없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제자들을 보시고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날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로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로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 중 하나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도를 믿고 힘을 내야 할 이유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손수 하나님 곁에서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는 얼마나 잘 응답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사실만을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힘낼 수 있으며 좌절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던 시대나 이 시대나 한결같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를 악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는 이 악의 세력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또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등장하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또 주님 앞에 불평하였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과 구별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갖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만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고집하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돌아가시는 순수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소망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든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자들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도 낭망하지도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렇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